여러분 다윗의 생애라는 아더 핑크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아더 핑크 목사님은 청교도 개혁주의, 그렇죠? 우리가 피어선 교단이잖아요. 피어선 선교사님과 같은 신학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보수 교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는 사무엘 상하를 보시면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표, 교회의 예표 이런 걸 찾아가지고 성경을 해석한 아주 탁월한 신학이에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한 편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요약해서 그러니까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부분이에요. 아더핑크의 생애가 총 3권으로 아더핑크 목사님이 다윗의 생애를 쓰셨는데 그 중에 이제 제 2권 47장 되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더핑크 목사님은 사무엘하 9장은 다윗의 생애 중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장면들 중에 하나를 보여준다. 이렇게 요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원수를 갚기보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에게 무척 잔인하게 굴었던 그죠 사울왕이죠. 사울왕이나 그 가족들에게 복수를 하거나 그 악을 갚았던 것이 아니고 아주 고결한 방식으로 악을 선으로 갚은 그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사랑과 용서가 아주 아름답게 예표되어 있다는 거죠. 다윗의 친절에 관한 그런 다윗의 따뜻한 정말 그러한 배려에 관한 그 예표적인 의미를 갖다가 이제는 해석을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교재가 없기 때문에 없지만 그래 제가 페이지를 보면 210페이지예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이 모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는 게 이제 사무엘하 9장 말씀입니다. 이게 역대상 8장에도 이제 사울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은 역대상 8장에 보게 되면 4명의 아들들이 이제 사울에게 있게 되는데 이제는 사실 어떻게 해요? 전쟁 때문에 죽고 그렇죠? 결국 남아있는 후손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가 누군지 그를 찾아서 은총을 베풀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비록 사울왕은 무척 악했지만은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진실한 우정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언약 관계도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아주 축복된 예시가 된다라는 거죠. 온 이스라엘의 군주로서 다윗은 우리에게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누구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다윗이 그의 대족의 후손에게 친절을 베푸는 모습은 죄인들을 은혜롭게 다루신 하나님의 모습의 예표로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호의를 베풀었던 자들의 이름, 살았던 장소, 처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보시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얻은 자들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예표를 하고 있고 그것이 복음적인 특징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 그 안에서 정말 복음의 절묘한 빛과 그림자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면서 먼저 누가 그 요나단의 후손을 찾아 나섭니까?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을 찾아서 나섭니까? 네, 다윗왕이 먼저 찾아 나선다라는 것이죠. 먼저 움직이는 쪽은 죄인이 아니라 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버리는 잃어버린 양, 길을 잃어버린 양이 목자를 스스로 찾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오히려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첫 번째로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윗이 찾고 있는 사람이 어떤 다윗에게 좋은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사울의 집안 사람들은 다윗에게는 정말로
다윗을 너무나도 여러 번 죽이려고 했던 왕조였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람을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냐, 기억하고 오히려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무자비하고 가장 사나운, 그죠? 잔인한 적의 직계 후손을 갖다가 찾고 있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이 맞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지금 현재의 왕을 죽이려 했던 자들은 고대의 왕들의 법에 따르면 당연히 다 참수형이거든요. 근데 전혀 정말 진노의 오히려 대상이 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다윗이 지금 사울의 가족들을 찾아서 은혜를 베풀기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언약의 은혜라는 게 무척 중요하다는 거죠. 요나단과 언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울 집안의 생존자 자신에게는 왕의 호의를 얻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다윗은 자신이 그에게 호의를 베푼 이유, 그 이유가 바로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 밖에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요나단 때문에, 자기와 요나단 사이에 있는 사랑과 우정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요나단은 누구의 예표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그렇죠? 주님의 가족으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봐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과의 그 진실된 언약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원수의 가족들도 내가 사랑하고 보살피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정말로 이 디도서 3장 6절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아도피 목사님 인용하세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궁유를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그러면 중생의 씻음, 칭의죠. 그렇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는 거. 그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렇죠? 성화죠.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 물두멍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다윗은 누구 때문에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예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요나단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예표가 되고 요나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사울의 집안에 누가 남아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누구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예표로서 자기가 지금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20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요나단이 다윗과 사울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요나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중재자 역할을 했고 그 중재자로 인하여서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 강조를 해요. 언약 때문에라는 것을. 다윗은 요나단의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친절을 베풀겠다고 맹세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했던, 그렇죠? 그 요나단과의 그 관계를 그 자녀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그렇죠? 비록 원수의 가족일지라도 그 은총을 지금 베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 신학이죠. 지금 그렇죠? 무비보셋이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전적으로 무비보셋이 지금 요나단의 아들이거든요. 손자니까 사울 왕에겐 손자가 되는 거죠. 전적으로 누구 때문이에요? 언약 때문에. 그의 아버지의 언약 때문에,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 때문에, 중재자가 되었던 요나단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재자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만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어요. 응? 우리가 언제부터 주님의 언약 안에 구원받았습니까? 만세 전의 언약이에요.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죠. 맹세로서 언약으로서 보증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6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국 중재자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그 영원하신 언약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언약의 피라 그래요. 히브리서 13장. 그렇죠? 영원한 언약의 피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거. 이것이 마치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사울의 직계우선이었던 무비보셋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왕자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아더피 목사님 묵상하신 것은 바로 이 무비보셋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은 수치스러움의 제거, 수치의 파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비보셋의 원래 이름은 메리바알이라는 거예요. 메리바알하며 바알 신의 변호자, 바알 신의 옹호자 이런 말이에요. 바알을 위하여 싸우는 자, 바알을 위해서 변증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름이 이제 뭐로 나타나요? 무비보셋. 수치가 파괴되었다. 수치가 제거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메리 바알, 이 세상의 우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이 세상의 그러한 헤롯의 누룩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부정한 자라고, 물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 부정한 자라고 주님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그렇죠? 우리도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는 스스로가 참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의는 무엇과 같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거죠. 마치 무균실에 들어갈 때 내가 아무리 깨끗이 옷을 빨아입는다 해도 무균실 못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의가 되게 깨끗해 보이고 내가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더러운 옷을 걸치고 있는 자와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결국 무비보셋을 어떻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바알을 무비보셋으로, 바알에 속해 있는 자를 수치를 갖다가 씻어주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냥 바싹 부스러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거기다가 뭐 금칠 은칠을 하고 아무리 수백 개 수천 장을 덮치면 뭐 하겠습니까? 바사삭삭삭 바람을 불고 정말 땡볕밥 한번 사막기 위해서 하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룻밤만 자고라도 사라지. 하지만 무비보셋은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수치를 완전히 다 덮어버리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양의 가죽옷과 같은 히브리어 이제 코트노트라 그래요. 생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피를 통해서 이 주님이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옷을 입혀, 의의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의로 의자가 여러분 어떻게 썼어요? 의로 의자, 양자 밑에 나자가 들어. 내가 양의 옷을 입고 그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보호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로움이에요. 그 어떤 이 세상에 천군천사도 더 이상 나를, 어떤 마귀도 나를 고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전에는 바알의 옹호자였지만 이제 나를 옹호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보호자에 섰을 때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수치가 없어요. 무비보셋. 우리 자신을 보면 수치 덩어리인데 우리의 수치를 주님의 피로 다 덮어주셔가지고 다 갚고도 남아요. 우리가 뭐 아무리 빚을 졌다고 그래도 그 빚을 다 갚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대속 속량이라는 의미죠. 자, 둘째 무비보셋은 다윗을 향해서 달아나던 자였어요. 달아나다가 5살 때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그래서 떨어져서 양 다리를 다 절게 되는. 왜 죄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은 빛을 보면 도망가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는, 그게 우리의 죄인으로서 정말 두려워 떨고 죄의식에서 떨 수밖에 없는, 그죠? 희망이 없는,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달아나는 자였어요. 그렇죠? 그러한 달아나는 절름발이 제대로 달아날 수도 없는 자죠, 한마디로. 근데 그러한 비참한 자를 갖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라는 거예요. 건져주시고 주님의 그 식탁에 앉게 하시나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테이블,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왕의
여러분 상이 앉는다라는 거는 왕자의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왕의 가족의 대접을 받는다라는 거. 왕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무비보셋은 절름발이 두 다리를 저는, 그죠? 아무리 인간이 위대해봤자 그 위대함으로 여러분 하늘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우리가 아무리 자유의지가 있어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그걸 다 그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의 인간의 지혜는 자유의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데는 빨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에노시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 나는 공고한 자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에노시라는 거예요. 에노시 죽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를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인간이란 뜻이거든요. 에노시. 근데 에노시 때부터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영적인 절름발이라는 거 아는 거, 깨어져 버린 거울이라는 거 아는 거는 정말 엄청난 은혜예요. 거울인데 깨어져서 제대로 하나님의 형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지 못하는 그런 거울이 되어버린 존재라는 거죠. 넷째, 무위보살은 어때요? 유모가 안고 가다 떨어진 자라 했잖아요. 떨어진 자. 우리는 지금 전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죠?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 진리, 생명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유일하신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 스스로는 이 타락에서 우리 스스로 올라가서 높아져서 영원하신 영광, 거룩, 카보드와 케독시라 그래요. 카도시, 거룩한 그러한 영광과 거룩의 날에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비보셋이 거주하게 된 것은 이제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원래는 로다발은 일 없다. 말씀도 없다. 일도 없고 말씀도 없는 것. 의미 없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답도 없고 말씀도 없고 일도 없는 옛날에 그 로다발이라는 것은 사실 되게 중요한 요충지의 속에 사실은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로다발은 왕의 대로 킹즈 하이웨이라 그러는 왕의 대로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요단강 건너편 오른쪽에 있는 동네인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요르단 쪽이죠. 그렇죠? 요르단이라는 나라 쪽에 있는데 킹즈 하이웨이가 있어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톨비를 거기서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로다바를 가지고 있으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쉽게 얘기해가지고 쉽게 돈 벌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 당시로서는 되게 중요한 요충지에 속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어때요? 일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헤벨. 헛되다요.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거 얻으면 뭐합니까? 부자 나사로 보세요. 주님의 양식이 없어. 말씀이 없어. 그렇죠. 거기에 십자가의 이벤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다발. 일도 없고 말씀도 없다. 제대로 된 뭐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로다발은. 겉으로는 바이오는 충만해. 눈에 보이는 생명 풍성해 보여. 하지만 주에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를 로다발이라 그래요. 헤벨 헛되도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로 옮겨와요? 무이보셋이 로다발에 있다가 이제는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회복의 도시, 완성의 도시, 승리의 도시 이런 뜻이에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우리의 삶이 어때요? 광야의 황무지 같은 삶을 살다가 이제 주님 안에서 어때요? 예루살렘의 주민으로서 영원한 예루살렘의 주민으로서 살게 된 우리를 바로 이 무비보셋의 삶은 바로 우리의 삶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더핑크 목사님은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절름발이고 로다발, 즉 목초지가 없는 황문지에서 살아가고 있고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절름발이에게 그냥 목발 한 벌 보내면서 내가 초청했으니까 네가 예루살렘까지 와라 이렇게 했다면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요단 골짜기를 건너가지고 오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이게 구원의 예표가 된다면. 근데 다윗왕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을 보내었다고 얘기해요. 한 사람을. 그럼 보세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사람이 누굽니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보내심을 받은 분. 그래서 예수님을 실로암에 비유하는 거예요. 실로암. 기혼이 원천이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의 성벽
그쵸 있는 셈이에요. 근데 그걸 안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그 셈을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실로암, 샬라라는 히브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결국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그렇죠? 종들을 보내 복음의 메시지를 그냥 단순히 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위해서 죽게끔 하셔서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 놔주셨다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초청장만 딱 보내요 끝이 아니고 올 수 있도록 주님께 올 수 있는 길, 진료, 생명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보면 사람들이 아, 난 이래서 못 가요, 저래서 못 가요, 막 사양을 하잖아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일치하게 다 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어때요?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해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라고 강권적으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신이 영원히 가난한 자라는 거, 자신이 주님 없이는 한 걸음도 이상을 똑바로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길, 그 좁은 길로 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 빛을 따라갈 수 없는 맹인이라는 것을 주 앞에서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되겠죠. 아도피고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면 잔치를 베푸신 것도 나를 또한 부드럽게 잔치자를 안내하시는 것도 그분의 동일하신 은혜였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그 잔치 자리를 즐기지 못한 채 내 조속에서 영원히 멸망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베푼 다윗의 은혜에 관해서 묵상을 하는 것을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회가 되시면 뉴라이프에서 나온 다윗의 생애 1, 2, 3예요. 아주 쉽게 되어 있는 책이면서도 아주 은혜롭거든요. 여러분들 다윗의 생애 1, 2, 3 한번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이제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바실레이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왕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 우리는 뭐 열왕기 상하 이러지만 옛날에는 바실레이아, 왕국의 이야기,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인데 이제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게 결국은 다윗의 생애부터 이제 그 구속사가 그 왕조 다윗 왕조 언약에서 무지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 예표가 드러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다윗의 생애를 이해하면 구속사 이해하는데도 무척 깊이 묵상할 수 있고 또한 시편. 그래서 다윗을 빼고는 시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시편을 깊이 이해하고 시편 찬양을 좀 제대로 알으려면은 그죠? 다윗의 생애 1, 2, 3를 여러분이 꼭 방학 때 좀 한번 시간을 내서 어렵지 않은 책이니까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이 책이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했어요. 수고했습니다.